지난 목요일 23일이죠. 경남 밀양에 있는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여자는 홧김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불어난 그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싸움을 하긴 했지만 또 아내가 다리 밑으로 뛰어내리니까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남편도 강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수초에 걸린 상태로 소방대원들에게 구조가 되었지만은 남편은 그대로 급류에 떠내려가서 사체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부부싸움을 좀 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부부싸움할 때는 정말 처절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집 사고 권 사고 없는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한평생 안 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적어도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큰 누님만 해도 우리 큰 누님을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 참 종교심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때부터 불교를 열심히 심취해서 믿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상한 종교를 또 찾아다니면서 믿고,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은 너는 예수님을 믿으라, 나는 천지신명을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길 때는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희들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이제 권사까지 되셨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그 평안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이 평강이, 이 평화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오해할 수도 있는 이런 말씀이고 또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금이라는 것은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분쟁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분쟁을 또 싸움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진정한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단순히 분쟁이 없고 싸움만 없으면은 그게 평화로운 상태인가 라는 거예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 평화 아니면은 위장된 평화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싸움이 없는 평화가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장 간첩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투를 해왔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로 무장 간첩이 총을 들고 침투를 해와서 그리고는 숨었어요. 자, 지금 그럼 이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장 간첩이 총을 들고 서울 곳곳에 지금 숨어 있는데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다고 해서 야, 평화롭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장 간첩을 붙잡아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싸움이 없는 부부와 그리고 자주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주 싸우니까 저 부부는 정말 소망이 없는 부부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부싸움을 오히려 하지 않는 부부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남자는 금성에서 왔고 여자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만에 만나서 같이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다가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갈등이 분쟁이 될 수도 있고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문제가 많고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싸우지 않는 부부는 이거는 서로에 대해서 포기를 한 상태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부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쇼윈도 부부.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그 내면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만 평화로운.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잖아요. 거짓된 평안이고 위장된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평안은 어떻게 얻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불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거짓된 평화라는 거예요. 정말 평화로운 상태가 되기 위해서라면은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그 불법을 갖다가 다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분쟁이 필요하고 또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장간첩 얘기를 했지만 무장간첩을 일망타진하고 평화로운 상황이 오기까지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도시 곳곳에 무장간첩이 깔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수하기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 곳곳에 숨어 있는 그 간첩들을 일망타진을 해야만이 그 도시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그런 무관심만 하고 있다고 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분쟁을 통해서라도, 싸움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냥 두고 그냥 평화로운 상태만 유지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평안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싸울 때도 잘 싸워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싸워야 되지 파괴적으로 싸우면 안 돼요. 부부 싸움을 하다가 그냥 다리 밑으로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포인트는 돌이키는 거예요. 자백하고 회개하고는 달라요. 자백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백이지만 회개라는 것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는 다 용서되어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되지 않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용서 안 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 제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저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믿지 않는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죄.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해방제예요. 이게 왜 성령 해방제가 되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기경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아무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또 성령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아멘, 아멘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으신 분이세요. 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성령 사역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해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예요. 자꾸 어제 그 죄를 저지르고 오늘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또 회개하고 오늘 또 그 죄를 갖다가 또 저지르고 내일 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죄를 저지르고 주일을 교회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러면은 그것이 다 용서될까요?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던 삶이 의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속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길을 잃어서 죄의 길로 가다가 이제는 우리의 감독이신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죄를 이미 지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반복되어지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세상 풍조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내 속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육체의 욕심이에요.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그 정욕, 육체의 욕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 대상들과 끝없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대상들 중에서는 외부의 것들도 있고 내부의 내 속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최근에 한 주 전에죠. 한 주에 우리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제재를 가했어요. 교회는 정규 예배 이외에 모든 소모임이나 그리고 식사하는 이런 모임들을 다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면은 무슨 벌금을 얼마씩 매기겠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선포를 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야 될 것은 인권을 갖다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인권을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을 만들 때는 입법부인 국회를 거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입법부를 거치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공평하지도 않아요. 왜 교회만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까? 이 정부가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냄새가 충분히 나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단체적으로 그 발표한 법을 철회하라고 하는 청원을 청와대 그 홈페이지에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 청원에서 동의한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어갔어요. 전례 없이 많은 동의가 일어나고 일주일 만에 50만 명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당황을 한 거죠. 분위기가 영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한 주 만에 이례적으로 발표한 그 법을 처리했잖아요. 이런 것은 저항하고 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재하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정부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교회를 갖다가 무시하고 교회를 깔아뭉개려고 할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평화를 짓밟는 그런 외부의 대상자가 있다면은 우리가 물론 참을 때는 참아야 되겠지만 또 참아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은 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이승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욕심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죠. 특별히 이 지방에 있는 부동산보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 정부가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팍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다가 아파트를 몇 채나 사다 놨는데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아파트를 몇 채씩 사다 놨는데. 잘 알다시피 여러분, 뭐 국회 법사위원장, 여당 의원이죠. 그 다음에 국회의장, 뭐 심지어는 뭐 지방에 있는 충북도지사가 그냥 충청도에다가 땅 사가지고 아니면 집 사서 살면 되지 서울에다가 집을 왜 사는 거예요? 강남에다가 집을 왜 사는 거예요? 욕심이잖아요. 자기 유력한 대선 주자는 아파트를 한 채 사가지고 20년 만에 거의 뭐 20배 가까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 뭐 투기를 안 하려고 하겠어요? 선비와 청빈이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유명한 그 정성인 유승용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이 유승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유명한 사람인가? 이분이 이제 처음 관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이준경이라고 하는 이제 선배겠죠. 선배가 이제 이분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서울에서 수도에서 관직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집을 한 채 사다 놓으라. 집을 한 채 사다 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유익한 부분이 많다. 이런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승용이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 말이 왜 서울에 집을 사다 놔야 되느냐. 이분은 워낙 청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다가 집을 안 샀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퇴직할 때 집이 없어가지고 관복을 벗고 난 뒤에 갈 데가 없으니까 절에 가서 당분간 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관복을 벗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절에 가서 한동안 거했다는 것, 이분이 얼마나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오늘날 공무원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 없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욕심과 철저하게 싸우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진정한 평화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대상들을 물리칠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외적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중건세에 잡은 자일 수도 있고 세상 풍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 육체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처절하게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인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